반갑습니다. 10월 1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빌닷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빌닷의 책망 아닌 책망, 위로 같지만 결코 위로가 아닌 권면 같지만 참 좋은 권면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을 하지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가 하는 말이 그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해서 변론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완전하신 분, 지혜롭고 강하신 그분 앞에 누가 감히 거스르겠느냐. 내가 지금 그분을 거슬러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분에게 그분보다 내가 옳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 뭔가 이 말로 그분을 설득하거나 그분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마는 죄 짓지 않은 자신, 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욥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깨달으면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동시에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떠함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의도한 죄, 계획적인 죄 이런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고 의롭게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지 털어서 먼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먼지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데 그 죄 짓지 않은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의무는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5절, 6절, 7절 읽어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그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니까 그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해를 명령해서 해가 뜨지 않도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그 질서를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별들도 가둘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8절에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습니다. 이 별자리들을 다 만드셨다 이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일,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다스림, 통치,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막 산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창조에 왠지 창조하셨던 그 어떤 것들을 창조의 질서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뜨지 못하기도 하시며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어떤 고백이기보다는
그분의 그 창조의 힘,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 있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할 때 주로 높일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어, 이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무죄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여전히 창조주요. 여분이 여전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왠지 이 하나님 무언가를 뒤엎으시고 진노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무죄한 나를 고통 가운데 넣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어떤 공정함에 일말의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이런 고백 속에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건 아닌가.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는 분이고 여전히 힘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 힘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있어요.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 욥의 자세 우리가 중요해요. 욥 역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모든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참 이 억울한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의 관심과 초점과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쨌든 향해야 돼요. 우리가 아픔과 안타까움과 탄식도 하나님께 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원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탄식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 의문이 풀리게 해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가르치시잖아요. 그 책망이 가르침입니다. 사실 깨달음이에요. 그 책망은 4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39장부터 나오죠. 39, 40, 41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질문하시고 욥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은혜를 결국엔 받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시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